이렇게 좋은 가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것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3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광명한 것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덜 되는데 찬송을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올립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별 지키시며 어제나 별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저희를 베푸시며 일용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보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로 나타내네. 날마다 일용을 주시니 신실한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하네. 오늘의 힘든 미래 소망 주머니 시네. 주 날마다 일용 주시니 나의 구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 새 생각, 새 뜻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오,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반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하소서.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여 영원히 떼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교동문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전성을 성령이 너를 인도 전성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갔다.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음악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약에 물들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의를 맞아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내 이후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궁일을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행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과 주권자인 국민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원히 열리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 될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노복자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린 길이라도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닿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싸우니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 천천히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의 기쁨, 인간의 약점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에 기뻐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다가 보면 자칫하면 교만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거만한 자세가 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영역은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오만해지고 교만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대표적인 삶의 고백을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지성이 있고 또 능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명문대학에 해당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알아주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에 가말리엘을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을 랍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랍반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랍비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랍반이라 그런다는 것이에요. 랍반은 랍비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칭호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랍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랍반은 아주 최고의 자리,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랍반이라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랍반의 밑에서 자란 바울은 대단히 지성적이었고 또 지혜가 있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종교에 심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아주 희한한 능력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 신유의 은사는요, 우리나라 역대 큰 교회를 보면 대부분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이단의 괴수인 그 박태선 장로도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가 크게 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할 때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만 큰 은혜가 임할 때 감당을 못해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자가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서 조금 아프면 어디 가요? 요새는 교회로 안 오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면 1,500원만 주면 잘 치료해 줍니다. 이제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의료제도가 잘 보완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그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한국이 더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민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다시 오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차를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것저것이 아파오고 병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약 38년 동안을 이렇게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들 그냥 사도 예수님이 가서 탁 치료해주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가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 통증으로 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이 어깨하고 팔하고 아픈데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죠. 안 낫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좀 회복을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굉장히 고통을 주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것도 그렇고 대단히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병을 딱 치료하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냥 옷만 갖다 탁 얹어도 낫고 수건만 탁 얹어도 탁탁 나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던 아마 옷자락 하나라도 좀 빌리려고 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잘 치료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교회에 심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 낫기로 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은 못 고치고요. 남의 병은 잘 고쳤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큰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는 해결을 잘 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은사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몸을 아주 힘들게 하는 성경에 보니까 가시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가시가 있어서 쿡쿡 찌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다가 보면 가시가 꼭 있어요. 사람 가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쿡쿡 찔러요. 예. 그리고 힘들게 해요. 고통을 줘요. 약점만 와서 폭폭 찔러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사람 가시도 있어요. 또 물질 가시도 있어요. 물질이 힘들게 하면 물질 때문에 병이 들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육체 질병에 가시는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흘러오는 그 역사의 학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병으로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통이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었다. 눈에서 이제 안질이 나온다. 안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럽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간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 가시라 그랬고 사탄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도 그 찌르는 가시가 꼭 있어요. 사람이 찌르든지 자식이 찌르든지 남편이 찌르든지 아내가 찌르든지 물질이 찌르든지 사회적인 배경이 나를 찌르든지 쿡쿡 찌르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병 좀 고쳐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그러니까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마 금식을 하든지 막 비상각오를 가지고 3번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가시가 너한테 있어야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는 게 저기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병도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약함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좀 힘이 없고 가시로 푹푹 찌르는 것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것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약한 점을 보완하려고 꽤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식에 강한 자, 육체적으로 강한 자,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기업이나 회사는 강한 회사에 먹힙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자가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사냥도 하고요. 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막 짓누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의 가시를 주셔요.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을 가시가 늘 찔렀다는 것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은요, 아주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시가 한두 개씩 다 있어요. 다 푹푹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주의 위대하심을 더욱 드러내고자 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주를 위해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받아들여라,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사탄이 사용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막 보완하려고 애를 쓰다가요, 그러다 기적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그렇죠.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약한 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했다. 그 약한 것, 핸디캡,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뭐라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해요? 사람이 보통 잘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해지면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해지면 깨어지게 되고, 약해지면 상처가 받기 때문에 막 무릎 꿇게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신비의 비밀입니다.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약점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을 감사한다면 도리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감리교회만 여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사회도 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감리 여자 목사님 중에 유재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그분이 꿈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등교를 하다가 학교 종로에서 갑자기 간질 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간질 환자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필이면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학교 정문에서 간질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이거 막 중간에 가다가 막 입에서 침 뱉고 말이죠. 막 손 올라가고 막 엉망이 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순간에 또 다음에는 그렇게 또 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지 않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자의 몸으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인천 간석동에다 개척을 했다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고 제법 교회가 부흥이 돼서 예배당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다가 은혜가 막 충만한데 갑자기 막 설교 중간에 막 이 강대상에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발이 꼬여지고 손이 꼬이고 막 침에서 막 입에서 침이 나오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딱 누워가지고 나중에 나왔는데, 주일날 설교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탁 떴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100명 성도가 있을 때는 싹 가고 한 명만 나왔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나를 물끄머니 쳐다보고 있냐고, 왜 교회를 안 떠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간질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랑 나랑 똑같은 관절 환자인데 떠날 수가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접었어요. 목회를 접고 간질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간질병이 내게 주신 것은 간질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장미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간질 환자를 위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간질 환자를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장미회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간질 환자들만을 취급하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지 한국에 간질 환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2만 명, 3만 명 막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해주고 관리해주는 장미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헌신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누가 간질병 앓고 싶겠어요? 누가 암을 앓고 싶겠어요? 누가 갈등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목사님이 간질병 때문에 막 고민하고 목회하다가도,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이게 목사님이 헷가닥 해버리면요, 그것도 뭐 이게 앞에서 침을 흘리고 막 이러면은 누가 그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기적도 나타나고 병도 치료하다가 갑자기 막 얼굴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침 질질 흘리니까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쏟고 갔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 간질병 걸려가지고 이 침 흘리고 말이지 그 더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많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에게는 간질병이 가시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어요. 모두에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사람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푹푹푹 찔러요. 사람이 찌르기도. 저도 여러분 목회를 지금 30년, 40년 해왔지만 참 그래서 한번 뒤를 돌아봤으니까 참 많은 가시가 찔렸다. 많은 가시가 나를 찔렀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살고 선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를 쓸데없이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들이 또는 형편과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하여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기도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시가 있어요. 다 아픔이 다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중요한 게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그 가시가 좀 있는 게 좋다. 있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병의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능력이 확 내려오다가 겸손하는 곳에 딱 능력이 머뭅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하면 능력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오면 사람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들도 교만하면요 막 소리 지르고 확대지라 저기 하고요. 아주 보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차라리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은혜가 되지요. 막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막 아무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차라리 그냥 나는 부족하니까 선생님 뜻대로 하시죠. 권사님 뜻대로 목사님 뜻대로 하시라. 이게 훨씬 낫지요. 막 자기 주장 강하게 세우고 내세우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힘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금식하면요 몸이 힘이 없어지거든요. 밥을 잘 먹으면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막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금식하면 힘이 없어지고 축축으로. 저희가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학생들이 맨 처음에 1학년 딱 들어가는데 1학년생들이 10일 동안 금식.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10일 동안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일 동안 금식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고 3일만 남겨놓고 가서 금식. 가서 가보니까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몸에서 불순물이 1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몸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이 다 나와가지고 그게 그 신학생들 있는 데에 더러운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면 몸에서 더러운 기가 다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했는데 참 그래도 그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랍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을 뿐 아니라 자기도 신앙적인 가문에서 잘 철두철미하게 훈련되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천국에 올라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종종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나 여기 있지 말고 저 빨리 하늘에 좀 불러가게 해주시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하늘과 땅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그 천국에 갔는데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너무도 큰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저 하늘을 좀 빨리 데려가서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분명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릴 것이 너무나 뻔하게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병을 그 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천국 갔다 왔다 하더라도 간질병 하다가 한 번씩 쓰러지면 여태까지 잘하던 것이 한 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연약함도 가만 놔두시고 가시도 가만 놔두시고 아픔도 놔두시고 병고도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폐결핵 때문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다가 길거리에 주저앉고 앉아서 좀 쉬었다가 또 가기도 하고 참 20대 초반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몸에 폐결핵을 가시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결핵이라는 게 이제 걸리면 못 먹어서 생긴 병인데, 거기다가 여의도 교회 제가 한창 다닐 때니까 여의도 교회 간부라면 금식하라, 그런 그것도 금식하라 그러면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끄떡하면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쇠약해지지요. 영양가는 공급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긴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젊은 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핵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 아픔을 잘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몸을 강건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요즘 좋은 약이 있어요, 그거 처방해 줄 테니까 먹으세요. 그리고 약을 먹고는 기도를 애타게 안 합니다. 약이 이제 치료해 주겠지.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신 가만히 보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밤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 자신의 약함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시가 떨려 괴로울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나를 찔러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강물처럼 그 심령에 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 나를 찌르는 가시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은 기도의 기회다, 나의 가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신호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영적, 육적, 물질적, 인간적 고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된다면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는 가시가 좀 있어야 돼. 있어야지 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시를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가시가 있어서 몸과 마음과 신체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겸손했고 낮아졌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가시가 있든지 어떠한 약점이 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이것을 기도의 기회로 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302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너고 따주를 끌러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어려운 번화 언덕 강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가여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강파 예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지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망망한 바다로 언덕 강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한두 가지씩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기도한다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이제 마음에 갈등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점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일 차오 기도합시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약한 점을 또 힘든 점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생각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몸과 마음에 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마음, 혼의 모든 생활이 가시가 찌르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든 몸이 왔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육체의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보존되어 승리하는 평강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고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손을 대는 분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 같이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무명으로 감사의 노복자 권사님, 김어진 권사님, 최성국 고은영이 감사의 영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또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장학, 헌금, 추수감사, 예물 또 여러 가지 일천번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드린 손길, 생애, 삶, 가정,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며 남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절 행사를 각 기관별로 아주 지난번에 추수감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제 글로 이렇게 써봤는데 아주 풍성한 그런 축복의 성추수감사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를 좀 의미 있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결산과 예산을 하셔서 정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첫째 아들 최훈 목사가 부산의 모라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내년서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모라교회에서 청빙이 되어서 그리로 참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는 막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막내가 그 서울의 차홍 헤어샵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면접을 보고, 그래서 2번이나 면접을 보고 그래서 합격이 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하고 같이 있어서 여러분도 차량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제 희한하더라고요. 마음이,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같이 갔다가 왔는데, 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아마 직장은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막내가 이렇게 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아들만 잘 되기,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인간의 약점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